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사역의 그 막바지에 이르게 될 때에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피하여 요단강 동편이죠. 거기를 지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르신 것은 거기 주님을 찾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가 있었기에 그를 만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처럼 여리고성에 바디메오가 있었죠. 성경 그를 소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죠. 육신의 아버지는 아들 하나 낳았는데 소경으로 태어난 그 아들을 눈을 뜨게 뜨도록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또 먹고 사는 이 문제조차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길에서 어려서부터 길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그리고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았던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거지였던 그리고 소경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이었나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귀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지라고 해서 믿음 갖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귀한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 갖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들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듣긴 들어야 되는데 헛된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이 점점 작아져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깊이 듣게 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3년 넘게 주님에 대한 소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에서 많은 소경과 벙어리들을 고쳐주신 그 사건도 바디메오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베세다에서 사람들이 데려온 그 소경의 눈에 주님이 침을 뱉어 고치신 그 사실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문둥이를 깨끗하게 한 일과 절름발이를 걷게 하신 그 일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과 각색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 그 모든 일들을 이 바디메오는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일들까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사건만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옆에 서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되게 될 때에 귀동냥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예언의 그 말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35장 5절의 말씀 보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 주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게 될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광야 같은 심령이 이제는 영생을 얻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사막 같은 그 심령이 이제는 생수로 진리로 살아가는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었던 이사야 53장 4절 6절 이 말씀도 아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문제죠.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배워서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게 될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말씀처럼 내 눈도 뜨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러서 나가시게 될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다! 라는 그런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듣게 되게 될 때에 그는 주저함이 없었죠. 즉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4번 나오고요. 신약에는 17번 나오는 말인데요. 이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칭하는 말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내 후손이 내 후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은 겁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은 이번 기회가 아닌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구원도 받을 수 없고 눈도 뜰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돈을 달라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지나가는 사람 보지 못하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내게 돈 한 푼이라도 좀 달라고 하는 구걸이 그가 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게 될 때에 돈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 한 번 배를 불리게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 배 좀 한 번 시원하게 채워달라고 음식을 구한 것도 아니었죠. 전에는 저도 착각했습니다만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부르짖음도 아니었습니다. 눈 원하는 게 뭐냐? 보기를 원한다고 하게 될 때 그거 구한 것이다. 연상해서 그거 부르짖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다시 묵상할 때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시라고 믿음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달라는 부르짖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부르짖음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르짖음,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부르짖음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건져달라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바디메오에게 장애물이 생겼죠. 그래, 더 많이 불러. 빨리 예수님께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 장애물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야, 속된 말로 해서 거지 새끼가 잠잠해 라고 꾸짖는 것이죠. 예수님을 쫓아가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부르짖음을 꺾어버렸던 것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 아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죠. 지식이 있어야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믿음을 결코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은 지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감리교 교회국에 의해서 목사님이 있었어요. 박식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교육국 아마 총무까지 됐죠. 근데 후배 목사들하고 여행 중에 저기 법주사 아마 거기 갔댔는데 중하고 서로 토론 논쟁을 했대요. 저는 뭐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들은 건데. 그것은 이제 중하고 로고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다가 이 목사님이 말을 못했대요. 왜? 중이 더 잘 알고 있더래요, 성경을. 그래서 그것이 일화가 돼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그 똑똑한 이혜성 목사도 중하고 로고스 토론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두 손 들었어. 그러면 제가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누군지 로고스가 무엇인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지식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중이 믿음을 가진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많은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식 자체만은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참 부르짖음으로 꼭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아니? 주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으로 꼭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는 주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그 심령에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찾고 소리쳐서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쫓아가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간 것은 주님 안 만나셨으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쫓아간 걸까? 호기심이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전에는 이런 말씀 갖고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기가 막힌 말씀인데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종교적인 호기심이었죠. 그거 갖고 주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믿음 없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는 자신의 믿음을 가로막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회방을 했을지라도 오늘 얘기하는 말씀이 이것이죠. 믿음 없는 사람의 말소리에 바디메오는 절대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소리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바디메오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 말소리에 상처받지도 않고 넘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에게 눈꽃만큼의 도움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내 영혼의 털끝만큼의 도움도 주지 않는 사람들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말소리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디메오는 그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내가 부르짖는 그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리지 않을까 봐 더 큰 소리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부르짐을 들으셨죠. 그리고 가시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라. 저 사람 좀 불러. 라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읽은 49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의 믿음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 속에 있는 그 믿음. 다윗의 자손이여, 그 믿음. 주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들으시는 겁니다.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 초반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리고성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가 있는 것을 감찰하시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수가성의 여인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 타락한 그 여자가 주님을 찾는 것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을 아시고 찾아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감찰하시고 두루 살펴보시면서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를 아시고 찾아가셔서 그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믿음의 부르짖음을 있으면 주님은 찾아보시고 찾아가셔서 권능을 베푸신다. 구원의 권능을 그 심령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랑으로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늘 업신여김의 대상이었죠. 보이지 않으니까 뒤에서 골탕 먹이는 대상이었지. 어려서부터요. 뒤에서 장난짓하고 누가 그래 나봐 쳐봐 이런 조롱의 대상이었지. 자기를 한 번 사랑으로 불러주는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늘 세상이라는 곳은 이용 가치가 있으면 불러주고 이용 가치 없으면 멀리하는 거, 그 세상 다 이치 아닙니까? 나를 좋아해서 가까이 했다가도 꼭 실증 나면 또 멀리하는 거, 이거 세상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좋아서 가까이 했다가 죄인의 이 정체가 하나 둘 드러내면 아이고 싫고 미워져가지고 멀리하는 거, 이게 다 세상 이치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죄인이고 저주 가운데 태어난 자임을 알고도 주님이 나를 그것도 불러주셨는데 사랑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 바디메오는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듣게 되게 될 때
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셔. 이 한마디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뛰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일분 1초라도 늦게 갈까봐 자기의 그 고도까지 다 내어 던지고 내 거 챙겨가지고 아이고 또 나중에 와야 될 테니 하는 것이야 다 내어 던지고 주님께 달려간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물으셨어요. 그때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헬라어로 흐라보니 라고 하는 말은 마리아가 부활절 아침에 주님을 만나게 되게 될 때에 주님을 알아보고 불렀던 라보니와 같은 말이죠. 물론 선생님이란 뜻도 있지만 주님이란 뜻도 있습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니? 하길래 나의 주여 고백한 것이죠. 내 믿음을 아시고 아무도 내가 믿음 가진 걸 모르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진 것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깨달았기에 흘러보니 나의 주님 이라고 부른 겁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의 물음을 듣자마자 보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는데 소경의 눈만 뜨기를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언의 모든 말씀을 익히 들어서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예언대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게 될 때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고 내 눈이 열려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는 부르짖는 믿음을 갖게 되게 될 때에 주님은 그 믿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말씀하신 것이죠.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받게 되게 될 때 주님의 권능의 역사가 또 나타나 그의 모든 저주가 풀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게 되게 될 때에 평생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평생의 저주, 어쩌면 바디메오의 가정에 있었던 그 저주, 자식이 태어나도 소경으로 태어나 인간다운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사람 대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저주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여자 후손의 언약을 성취하게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아담의 죄로 인간에게 찾아온 모든 저주가 부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으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를 받았던 그 저주가 내게서 풀어지게 되고 그 저주가 내게서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바디메오의 눈을 뜨는 역사로 나타난 겁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면 하고 싶었던 일이 참 많았을 거겠죠. 그렇잖아요. 눈 뜨면 뭘 할까? 한 번은 생각해보는 일이겠죠. 로또 하면 1등 당첨해서 10억 되면 뭐 할까? 한 번씩 상상해보고 한 번 뽑잖아요. 안 해요? 친구는 그 옛날 주택복권인가 사가지고 야 1등 당첨되면 너한테 뭐 100만 원 줄게 이런 얘기하는데 뭐 이런짜리도 당첨 안 돼가지고 그랬지만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면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 겁니다. 가고 싶었던 것도 있었을 겁니다. 보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겁니다. 내 부모가 살아있다면 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싶었을 거예요. 나를 낳아준 엄마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성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원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고 눈이 열려지게 될 때에 내가 지금까지 보고 싶었던 것, 갖고 싶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봐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봐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가지고 있는 거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이거 주님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명품 안 걸치고 안 갖고 다녀도 아무 상관없어요. 시장표 하나 걸고 자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 만나면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 보면 아무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다른 데도 가지 않고 다른 거 보고 싶은 거 찾아가지도 않고 내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만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돼요. 날 구원하신 주님을 보게 돼요. 날 사랑하신 주님을 보게 돼요. 날 구원하기 십자가 짊어질 주님을 보게 돼요. 즉시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눈을 뜨게 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그는 주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고 우리는 주님 안 쫓아가잖아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바디메오는 구원받고 눈을 떠 주님을 보자마자 주님을 쫓아가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죠. 주님을 쫓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죠.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요. 부르짖음은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부르짖으며 구원받은 자는 눈이 열려져 주님 보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 아무 쓸데없다. 헛된 영광 아무 쓸데없다. 내 앞에는 갓대 없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세상 영광도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주님을 찾는 부르짖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디메오는 내 영혼 구원받기 위해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만나 주실 때까지 부르짖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부르짖을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믿음으로 부르짖을 겁니다. 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한마디가 기도며, 이 기도가 1시간, 2시간도 되며, 이 기도가 주님 만날 주실 때까지, 때로는 1년, 때로는 2년, 그때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내 가정의 식구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해서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쫓아가긴 가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보이게 될 때에 부르짖는 믿음을 가질 것 아닙니까? 남편 좀 구해 주세요. 아내를 구원해 주세요. 내 자식을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부르짖는 믿음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구원해 주실 겁니다. 저주가 풀어지게 하실 겁니다. 즉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실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 떠나가게 하실 겁니다. 질병의 문제 해결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저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나으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낫게 하신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의 믿음, 부르짖는 믿음을 다시 주님이 주셔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빠른 시간에 원천을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믿음으로 부르짖는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 주님을 보자마자 이젠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내 믿음이 아직도 무리에 속한 주님을 호기심 갖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는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구주로 믿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바디메오처럼 부르짖는 믿음을 내게도 주십시오. 믿음의 부르짖음이 내게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부르심을 주님이 감찰하사 들으시고 찾아와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권능을 베푸시는 역사가 내 삶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내 가정에 맺던 모든 저주가 다 풀어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디메오의 가정에 나타났던 것처럼 내 가정에도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은총 드리시옵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을 쫓아가 말했던 옛 무리의 드시라고 해서 이제 벗어나게 하셨길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맞으셨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 믿음을 주여 갖게 맞으셨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텐데 구원받기를 원해.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나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 부르짖음이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두루 다니시며 보시사 믿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찾아와 만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영생 저주 가운데 살았던 그 저주가 다 풀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었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믿음 좀 알아가시옵소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알아가시옵소서. 주님이 다니시다가 우리의 믿는 믿음의 부름을 들으시고 구원의 권능을 베푸시는 축복을 한심료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뢰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투병사활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시는 대로 이명수 권사, 유종자 권사, 우리 최원자 권사님, 우리 사완진 성도, 우리 임기정, 우리 장로님, 이정수 성도, 나남주 우리 집사님, 또 그 외에도 몸이 약한 성도 있는데 주님 원하시면 한 번만 손을 내밀어 주시면 못 고칠 병이 없으신데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을 내밀어 만져주셔서 병이 낫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몸이 약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손을 내밀어 나를 고치시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만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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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약한 주의 성도 있습니다. 아무로 투병사활 성도 있습니다. 이명수 권사, 이정자 권사, 최원자 권사 있습니다. 아버지 그 외에도 사화진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고칩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원하시면 고칩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소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암이나 소멸되게 하시고 건강 되찾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자로 시험받은 역사가 나타나게 만드셨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기적 자녀에게 더 좋은 조언을 내려주시고 속히 하나님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또 남은 자식을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의 산으로 붙으셨기만을 원합니다. 이정 성벽에 엄청되시고 나는 쌍가 불쌍히 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 10년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만나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나가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게 만드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몸이 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 앞에 나서 몸이 약한 몸 갖고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셔서 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이젠 주를 위해 살게 하시는 거룩한 몸으로 세움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해외 나가는 박동원 권사, 이정 권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자녀는 기도를 먹고 사는 겁니다. 기도 먹지 않으면 자녀는 살지 못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기업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내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 갖고 마지막 주여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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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내셨기 바랍니다. 나는 박동원 사이정 권사 가정을 지켜주시고 시의 저희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단한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셨기만을 간절히 거치려 원합니다. 성도의 가정을 다 지키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천국 가정 되게 하셨기만을 원하며 주님이 계시는 가정 되게 하시길 원하며 주님이 시키시는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 되게 하셨기만을 원합니다. 선물을 주신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하도록 주님이 잡으셨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을 잘 붙으셨기만을 원합니다. 그이들의 모든 앞길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열어주시되 아름답게 열어주셨길 원하며 주의 길도 여셨길 원하며 시험 보는 문제도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시길 원하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으셨길 원하며 배움을 길도 하는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총들이셨기만을 원합니다. 기업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의뢰되어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지키는 은총 가운데 세워져 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게 할 때에 부르짖는 믿음도 갖게 해주십시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 부르셨던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믿음의 응답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영광도 누리게 하시고 내 평생 내 가정에 있었던 그 저주가 다 풀어지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강건함도 누리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주의 종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시험당한 주의 종들을 강건케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모든 기도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